오늘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선하심의 절정과 내 악의 끝자락, 주의 선하심의 절정과 내 악의 끝자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해골이라 이름하는 곳, 바로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강구에 이어 벌어진 일들은 예수님의 옷이 나뉘어 찢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간절한 용서의 기도 앞에서도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자신들이 매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이 보이는 행동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자들은 백성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멀리서 구경만 할 뿐이었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구경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매우 강한 조롱과 멸시의 행위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지나가며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관리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의 기록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의 집행을 강력히 요구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비웃습니다. 자신들이 계획한 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바로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비록 그들의 말은 마치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들은 애초부터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코 예수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판단은 옳은 것이었고 그러기에 예수를 죽이는 것은 종교 지도자인 자신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자들은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처형을 주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였고 세 개의 못과 망치로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제비 뽑기, 이것은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처형은 군인으로서의 직업을 넘어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들은 주사위를 던질 수 있었고 제비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놀이가 되어버린 죽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군인들은 또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죠. 그러나 이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갈증을 해소케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신포도주를 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주님께 주는 장면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같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신포도주를 공손히 드린 것이 아니라 들이밀었습니다. 고통스러우면 이것이라도 맛보라고 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더욱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사들도 다가와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들은 신포도주로 그분께 건배를 제안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께 지금 축배를 들자는 것입니다. 서로 잔을 높이 들어 행운을 빌고 마시자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의 희롱의 극치는 그러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희롱의 극치는 바로 이들이 십자가 예수님께 건배를 제안한 후 그들이 마치 건배사를 외치듯 던진 말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너나 구원해 보아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희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희롱을 퍼부었고 옷을 제비 뽑았고 신포도주를 들이대었고 마치 축배를 들듯 신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건배사를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스스로 구원해 보아라.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여기서 희롱이라는 한자는 놀 희와 희롱할 농자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 한자들을 잘 파자해서 보면 양손으로 구슬을 가지고 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양손을 가지고 구슬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왕을 두 손으로 가지고 노는 것이 바로 희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 붙여진 패에 써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처럼 지금 군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두 손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손바닥 위에 구슬을 올려놓고 가지고 놀듯 길거리에 불량배가 지나가는 여인을 욕보이듯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왕이신 그분을 가지고 놀았던 것이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자는 두 명의 행악자 중 예수님을 비방하였던 한 명의 행악자입니다. 그는 행악자, 말 그대로 악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게 되지요. 그는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죄인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악에 박친 듯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소리칩니다. 너는 대단한 메시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해 보아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죄인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죄인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는 비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법의 집행자도 아니며 법의 준수자도 아닌 죄를 저지른 죄인으로부터까지 비방을 받으시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수모가 얼마나 치욕적이고 굴욕적이며 모독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렇듯 모든 이들, 즉 한 명의 행악자, 백성들, 관리들, 그리고 군인들에 이르는 많은 이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그분의 고통을 구경하고 희롱하며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이들의 비방을 막어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편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희롱과 비방을 막아서는 외마디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니 실은 그 고백은 외침에 가까웠습니다. 그 외침에서는 조심스러운 위험까지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희롱하며 비방하는 가운데 이들을 향해 꾸짖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다름 아닌 또 하나의 행악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던 다른 행악자를 꾸짖으며 말하지만 실은 이 말은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는 백성들, 예수님을 희롱한 관리들, 옷을 제비 뽑고 신 포도주로 예수님을 욕보이던 군인들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죄인의 간구를 들으며 혹시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주님, 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주님의 그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다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또 다른 행악자의 입술로부터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비록 그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비록 그는 행악자였고 이제 곧 자신이 저지른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을 죄인이었지만 그는 그 악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백성들은 복음의 구경꾼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복음을 비웃는 자였고 군인들은 복음을 욕보였고 조롱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악자, 악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또 한 명의 행악자는 악의 끝자락에서도 복음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이 자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자의 마지막 회심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들으셨던 하나님의 음성도 이것과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들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날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와 십자가를 향하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수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오늘도 이 죄인에게, 이 행악자에게 당신이 들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전하시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행악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천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악의 끝자락에서 이자가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땅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놀 것 다 놀고 성화의 삶은 뒤로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면 좋겠다고 혹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쳐놓고 적당히 균형 맞춰 서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 딛고 있던 발을 들어 하나님 나라에 그 발을 내려놓고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악의 끝자락에서 구원을 받은 이 행악자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그가 천국에 이르러 이제 나는 천국에 왔으니 행복하다라고 말하며 기뻐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정 이 자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면 그는 분명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후회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더 일찍 죄의 길을 끊고 더 일찍 예수님을 믿어 이 땅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후회하고 죄송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열차를 타고 악의 끝자락에서 천국행 티켓을 받았으니 나는 재수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천국에서 희희낙낙하며 지낸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한 고백은 진심에서 한 고백이 아니라 지옥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악자의 구원받음을 부러워하는 것은 이 행악자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우리 식대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지이고 내 식대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내놓으라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삶의 끝자락만을 잘라 드림으로 천국에 이르려 합니다. 나의 기대에 예수님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의 기대를 맞춰야 합니다. 나의 기대에 예수님을 맞추려 했던 자들이 바로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한 행악자입니다. 그들의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벗어난 예수님의 행보에 그들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악의 끝자락에서 받는 구원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만약 생의 끝자락을 자신이 계산할 수 있고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그가 악의 끝자락 바로 그곳에 있음의 증거입니다. 악의 끝자락에 다다르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뻗은 그 한 발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죄악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영혼의 두 발을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에 맞추어 천국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부활절기를 맞았습니다. 절기는 우리를 제자리 걸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딛고 일어나 서고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절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날 생일을 맞지만 그 생일은 단순한 날짜의 반복이 아니라 그만큼 늙었고 변했으며 그만큼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생일은 제자리 걸음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절기 역시 이전의 부활절기와 오늘 부활의 절기는 분명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합니다. 한 명의 성도로서 십자가 사건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후회와 자책, 울음으로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인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분의 대답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뜻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가로막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속신앙은 종교의 행위자가 강조되고 그 대상은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대상은 자기 욕망의 투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 반대를 말합니다. 오히려 종교의 행위자인 내가 막연하고 하나님은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그 분명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의 종교 행위를 믿거나 나의 신앙적 기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종교적 행위의 결과와 신앙적 기대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모든 것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고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깊습니다. 아직 그 수면 위에만 머물고 있는 것 같다 때로는 답답하고 내 부족과 한계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을 계기로 다시 주님의 의로움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다시 현실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믿고 또 한 주를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구경하였던 백성들, 주님을 희롱하였던 관리들, 주님을 욕보였던 군인들, 주님을 비방하던 그 행악자가 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악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 은혜를 잊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쳐놓고 적당한 신앙생활 속에서 멈추지 않는 나의 욕망과 정욕들을 향한 맹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의 끝자락에서 복음을 맞이한 행악자를 부러워하며 거룩을 향한 어떠한 수고로움도 겪으려 하지 않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선하심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악의 끝자락에서 회심한 행악자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